어제 저녁에는 제가 우리 영어권 회중을 중심으로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7장 말씀이에요. Total Surrender. 그 Total Surrender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려놓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려놓음은 그 내려놓은 동시에 하나님을,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let go 하고 그 다음에 go after,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죄악 중에 있지만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내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에 우리가 자꾸 번복해서 주님 앞에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 첫 우리 EM 예배를 통해서도 사도행전 29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써 있지만 29장은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 So God has not only written Book of Acts up to chapter 28, but now it's our turn to write 29th chapter of Book of Acts. And in that sense, God has called New Heart Church to write so that God is magnified and testified and also be preached through this congregation. 오늘 우리 한국의 회중 여러분하고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이 그 다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어떤 어려움, 또 우리에게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표면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찾으며,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이뛰기, 우리 한국에,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을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를 한 것을 압니다. 체육대회 할 때 보면은 높이뛰기를 하잖아요. 높이뛰기 하면 제자리에 앉아 있다가 뛰는 겁니다. 근데 그 높이뛰기는 언제 높이 뛸 수 있을까요? 그 몸을 움츠렸다가 뛸 때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움츠립니다. 근데 그 움츠림이 정작 그냥 움츠리기 위한 움츠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뛸 수 있는 준비를 위한 움츠림이 될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주를 향하여 풀수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움츠려지지만 그 움츠려질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움츠림을 통하여 그 다음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믿는 사람.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어제 저녁에 올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그거 봤는데 벌써 마지막 설교가 됐어요. 이게 설교자는 할 수 없나 봐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7시 예배를 또 드리자고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 영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가 한옥권 담임을 하면서요, 지난 한 20년 동안 설교 준비한 양보다 7년 담임 목사하면서 설교 준비한 양이 더 많더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일주일 6일 새벽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싱글 스페이스로 2장이 나옵니다. 수요일 날 수요 예배는 정확하게 싱글 스페이스로 6장이 나옵니다. 주일날 설교는 정확히 8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7년을 하다 보니까
EM은 주일 한 번 설교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게 전부 다 이 경이었는데, 이 한옥걸 하면서 제가 그런 한 2, 3년째 될 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우리 회중들과 기도하시면서 떠오른 말씀이 구절이,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 보시면 에스겔서가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습니다. 에스겔 전에는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서가 있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이 망할 거다,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근데 고집하여 바벨론이 들어오고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보시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성은 무너지고, 그렇죠? 성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황무지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 에스겔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겸손히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네 배에 채우라 그랬고, 그 다음에 3장 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즉 성령을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마지막 이 저녁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망할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벌써 9월이 되었어요. 9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 가을이 와서 그런지, 가을이 되면 여러분이 책을 좋아하시면 독서를 하실 거고, 시집을 좋아하시면 시를 읽으실 텐데, 제가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가지 않는 길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 제 마음에 담겨지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참 제 인생 앞에는 늘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둘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여정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가족 이민으로 뉴욕을 왔는데, 만약 제 가족이 이민 오지 않고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살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또한 그 외에 다른 일을 그냥 쭉 했더라면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궁금한 생각을 해보죠.
제가 오늘 제 아내와 결혼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만나 만약에 결혼을 하고 살았다면 오늘 나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아이는 몇을 낳고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이 두 갈래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옷장을 딱 여시고는 뭘 입을까?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올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자랐거나 이건 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 길 두 갈래 중에 만약에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 마무리되는 날, 끝날에 나는 정말 잘못된 길을 선택했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 후에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이 1절의 말씀이 묘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보세요. 1절입니다. 그때에 라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 크니까 라는 이 두 가지의 문구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벌써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큰가? 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던졌던 그 질문의 시점이 도대체 언제였는가? 동일하게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인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질문이 굉장히 고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알기 위한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질문은 저급한 질문이었습니다. 노상에서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면 그 연장선에서 주님께 던진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저급한 질문이, 이런 논쟁이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있었는가? 바로 그때에 표현하는 그때가 어딘가? 여러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요, 마태복음에 있어서 마태복음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반전 사역과 후반전 사역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을 점차 제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전반기는 예수님이 절대로 내가 누구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있고 난 후부터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조금씩 알리기 시작하는 그 분기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마태복음 17장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드러내지 않으시던 십자가에 대해 제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장 17장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If you kind of go back to Matthew 17 verse 22 to 23,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이런 십자가를 드러내기 시작한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저급한 싸움질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싸움질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싸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저급한 논쟁이 일어났던 이것이 뭘 모르는 시절이면, 그쵸? 이해가 되겠어요. 처음 주님 앞에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따라가고 경험할 만큼 경험하고 좋은 가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이미 체험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시점에 이들이 아직까지 저급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기를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무 복잡한 계산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그분이 가는 길이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길일 것이고 그 선생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순수하게 따라갔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게 놀라운 은총과 이 축복을 허락하심에 얼마나 감탄하냐고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간 그 시점이 아니라 알 만큼 다 아는 시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훈련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한 선생님이라니까요. 완벽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3년 훈련하시잖아요. 보니까 이 교회도 목사님이 제자훈련 하시죠?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아직 제자훈련 못 받으신 분들 다 받으세요. 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제자훈련 받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뭐 이제 다시는 안 볼 테니까 좀 나오겠어요. 자, 여러분 왜 제자훈련 받으시죠? Why discipleship class?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어요. 물론 몰라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질문하는 게 다 아세요.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자가 되어서 남 좋은 일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제자 훈련 받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이 유익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아멘이 안 나누고 보니까 아직 제자 훈련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그랬으면 야, 너 공부해서 남 주니?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네, 공부해서 남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면 남 주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정말 출세하면 그 출세한 것 때문에 남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유익함을 얻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정말 왼수 같은 누구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유익함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저에게서 그렇게 교육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자녀 교육 공부시켜서 남 주기 위해 공부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럼 아멘 합니다. 돈을 왜 버십니까? 남 잘되게 하기 위해 돈 버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듣던 거와 여러분이 배운 거와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건 나 혼자 주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돌아서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슴 아픈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오래 예수 믿고 훈련을 많이 받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숙해진 분들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산에서 내려와 낮아져 남을 섬기는 섬김의 길인 거 아시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탐욕의 길입니다. 탐심의 길입니다. 남보다 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하여 훈련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훈련받은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나 잘 못하는 분이나 오래 믿은 분이나 아니면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두 갈래 길이 주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더 가슴 아픈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아도요, 신학교를 두 군데, 세 군데 나오고, 신학대학원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맨날 성경 끼고 말이야 다니면서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버려두면 저절로 두 갈래 중에서 저급한 길, 대접받기 원하는 길, 누구보다 더 커지고 싶어하는 탐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랬다 저랬다 폭로를 하면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무슨 목사가 저 모양이야,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여러분 근데 흥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스팟라이트를 받으니까 폭로가 되는 뿐이죠. 나도 동일한 그 마음이 있지만 스팟라이트이 비춰주지 않아 폭로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누구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버려 두면 저절로 변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7년 전에 목사님이 이 교회에 개척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근래에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정말 우리 2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고 함께 그 비전을 갖기 위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처음에는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내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새롭게 젊은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고 1.5세가 목회를 한다니까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제가 첫 3, 4년은 매주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처음에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의 감격을 느끼셨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 없던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꾸 기쁜 나쁜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왜 나를 이렇게 밖에 대접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난히 타락하고 유난히 변질된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나 없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내버려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그냥 관리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목사가 저절로 잘 되는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목사가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관리하느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까지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좀 개인적인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버려 두면 그냥 갑니다. 제가 교회에서 훈련할 때 꼭 3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3가지 훈련을 잘해야 된다. 첫 번째, 생각의 훈련입니다. 정신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 몸 훈련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 정욕에, 이런 것에 이 몸은 그냥 내팽개치면요 지 멋대로 하는 게 몸입니다.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셔보세요.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절제하고 운동하고 그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 뭐냐면 사단은 우리 생각을 통해,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랬어요.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딘 셜먼 그분의 책을 보면 영적 전쟁에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세 번째 훈련은 뭔가? 우리가 영적 훈련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버려 두면 그냥 고급스러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저급적인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왕들을 보시면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 초심을 지키며 끝까지 잘했던 왕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처음이 아름다운 초심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또 인생의 아름다운 그러한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갈수록 변질이 되고 매를 맞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애쓰지 않아도, 유달리 변질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이 탐욕의 제자들의 마음의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답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답이 있습니다. 그 대안을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내버려 두면 그냥 저질적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건 시편 18편에 나온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에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인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간과하십니까?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건요, 그의 믿음도 있지만 저는 이걸 봅니다. 사도 바울의 시종 일관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방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사람은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즉 부서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무엇인가 한데 그 인자라는 건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예요. 벤 아담이라고, 벤 아담은, 벤은 아들이고 아담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흙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잘 받을까요? 부서지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잘 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시점이나 나중에 대사도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그때나, 그리고 나중에 신비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병자들을 고쳐내는 그 대사도로 우뚝 선 그 시점에도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여전히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그 질그릇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셨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식한 거예요. 그걸 알았기에 시종 1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었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자리 잡으면 금방 자기가 금세 이런 질그릇에서 무슨 뭐예요? 금그릇으로 바뀐 줄 압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막 좋았다가 말이에요, 막 갑자기 부흥한 말이에요. 그냥 모든 성도들이, 모든 중직자, 모든 목사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부흥하면 말이에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된 줄 압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35명이 모였던, 350명이 모였던, 3,500명이 모였던 여러분이나 이 교회 목사님이나 저를 비롯해서 나는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존재를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타락을 방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 생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정받아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인식함으로부터 여러분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내 연약함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을 한 가지 내가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좋아요. 문제를 만나면 2000년 전에는요, 제자들이 예수께 직접 가서 물어볼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목회하면서 뭐가 좀 안 되면 주님이 계셔서 주님께 좀 직접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 답을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불행은 뭔가 하면 솔직히 그런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내가 언제든지 가서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내게 답을 주고 어떤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계시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보시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돌이켜라는 이 문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은 생각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생각을 바꾸라. 자, 왜 성경을 읽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 갈래길 가운데 영의 일과 육신의 일 가운데 내버려 두니까 저절로 육신의 생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이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누가 크냐? 내가 너희들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어서 읽은 내용인데 너무나 재밌습니다. 우리는 아주 시시한 것을 붙들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 셋이 놀고 있었는데요, 어리고 미숙할 정도로 자랑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세 명의 아이들이 자기 자랑을 하다가 아빠 자랑으로 넘어갔어요. 한 아이가
자기 아빠에 대한 자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빠는 지방 판사인데 사람들이 전부 우리 아빠만 보면 my honor 그런다. 그래서 머리를 막 조아린다. 그랬더니 두 번째 아이가 야, 너 그까지 가지고 자랑하니? 우리 아빠는 말이야 저 지방에 왕으로 있는 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아빠만 보면 my majesty 그런다. 전하 하면서 머리를 숙인다고. 그랬더니 맨 마지막 세 번째 아이가 이러더래요. 야, 니들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니? 우리 아빠는 키가 1m 50cm야. 그리고 몸무게가 230kg이거든. 사람들이 이 아빠를 보면 말이야 오 마이 갓 그런다. 판사면 다고 왕이면 다니?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부른다야. 세 번째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부질없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아이와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얕은 수준의 자랑거리보다는 높은 수준의 자랑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던지는 무서운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커머셜을 보시면 뭡니까? 다 자기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자분들 그거 바르면 주름이 좀 없어진대요. 남자분들 그 디오른을 바르면 말이에요 여자들이 막 붓는데요. 그게 뭐예요? 다 자기 자랑인 거죠. 다 자기 자랑,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거기에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지는 메시지가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적셔야 된다고.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영어권 말씀에 적셔 있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곳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이 아직도 이 세상의 것으로 장악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2세 우리 영어권, 또 여기 더르는 영어권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그들의 생각이 말씀으로 장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말씀으로 교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들어서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느냐 못 쓰느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전 오늘 우리 시대가 두 갈래길에 하나님 없는 넓은 길, 하나님 없이 누가 크냐 논쟁하는 그 길로 몰고 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할 소중한 책임이 부모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지적해 주기 전에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이러십시오 자꾸 저를 지적한다 그러는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부끄럽겠어요? 성도들이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적해 주시고 교정을 받아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목회자와 늘 지적받으면서 교정받으면서 목회하는 목회자와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전자를 택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나를 지적해 주심을 통해 내가 교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리 교정을 받아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위도 며느리도 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며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 읽는다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쌘 좌우의 검과 같아서 생명력이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옥같이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소위 시청각 교육으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는데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가복음 10장에 가시면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하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내가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었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장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을 듣고는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문자를 제가 쓸게요. 우의 독경이라. 소 귀에 대고 가르쳐도 이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주님이 놀라운 지혜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까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승천을 연기했을 겁니다. 이야, 니들을 내가 두고 승천할 수 없겠구나. 연장교육 1년만 더 하자. 지금 사역이 곧 마감되는 때인데 로마로 우리는 언제 해방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능한 것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 해법을 주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셔도 교훈이 안 되는 게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신 분들 계시죠?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하나 질문해야 됩니다. 그 많은 성경을 읽고 난 후 무엇이 교종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1독, 2독, 3독을 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자랑할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셨다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무슨 교정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교정을 받았는가. 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뉴하트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많이 읽는 그러한 성숙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영안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그 다음에 성령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분명히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제 여러분 들어보니까 자슈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 공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한어권이며 영어권이며 다 참석하신 분들은 그 흐름을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회중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성도님들이 영어권이든 한어권이든 그 문화든 상관없이 한 가지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 올인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I ask you, the English congregations, you should strive and pursue the oneness that God has given to church. You may have a different opinions, you may have a different thought process, you know how KM works, EM works, we are different. But from those differences, we still pursue unity. That is the beauty of church. That none of the organization, none of the institution can do that. Only church could do it, because in our differences, we continue to pursue the one thing that God has placed in our heart for His kingdom and His mission.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